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을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이야기를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클턴이 이끌던 탐험대가 남극을 횡단하려고 남극으로 배를 타고 갔다가 사실은 남극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배가 그 얼음 바다에 갇혀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난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그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섬에 도착하고 그 섬에서 간신히 살다가 그 뭐 살아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클턴이 몇 명을 뽑아서 작은 구명정을 타고 먼 곳까지 남극해를 건너서 가서 그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27명의 탐험대원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이 다 이렇게 구조가 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주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같이 살아 돌아온 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들이 다 살아서 영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도 아주 큰 환영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살아남은 27명이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아주 대학 총장이 되고 자신의 삶의 그 전공에서 아주 큰 업적을 쌓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 27명 중에 메카티라는 선원이 있었는데 그 메카티가 1년 6개월 동안 그 모진 정말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남아서 영국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그 영국에 돌아와서는 도리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 거예요. 또 그 맥니쉬라는 사람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 아주 어렵게 생활하다가 보호시설에 죽게 된 사람도 있었고 또 프랭크 와일드라는 사람은 남아공에서 목화 농장을 경영하다가 그 실패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술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후에 살았던 삶이 남극에서의 삶보다 더 가혹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극에서의 삶은 진짜 어려웠겠죠. 근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온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에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나는 꼭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그걸 목표로 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서 재수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결국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냥 막 이제 내 인생은 장밋빛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서 다녀보니까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게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일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 취업을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교사 임용고시도 있고 뭐 사법시험 같은 그런 고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어요.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요. 근데 막상 처음 출근해서 보니까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가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평생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만 붙으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군대에 있으면 제대만 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 행복이 펼쳐져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모든 일이 목표가 아니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취직을 하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이 목표가 아니고 또 거기서 또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을 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암나귀를 찾아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새롭게 잘 출발하지 못합니다.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가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모든 인기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왕의 모든 세월을 허송하게 되지요. 그러니 왕이 되기는 했지만 성공적인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너무 잘 됐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남의 성공을 그렇게 배 아파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바로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명쾌한 해석이었죠.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아주 심각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오게 될 7년 풍년 동안에 잘 그 곡식들을 모아두려서 준비를 해야 앞으로 닥치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너에게 이 꿈을 알려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7년의 풍년을 잘 갈무리해서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셨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부모님은 멸치잡이로 아주 큰 돈을 버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시절 보냈다 그러죠. 그 하시는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그 고등학교를 야간 상고를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셨는데 그 여고 앞에 가서 과일 노점을 했다고 하잖아요. 리어카에다 과일 싣고 가서 여고 앞에서, 왜 하필 또 여고 앞에서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했다고. 그래서 너무 창피하니까 그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등짝을 내리치면서,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뭐가 부끄럽냐고, 손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과일이 팔리지, 뭐 그렇게 하셨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상고 나오셨죠. 상고 나오셔서 나중에 사실은 대학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냥 이곳저곳 직장을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다 마땅치가 않아서 집 근처 그 산자락에다가 혼자 집을 지으셨대잖아요. 흙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0년을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그렇게 나이 30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인생에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요셉이 총리가 된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앞서 말한 대통령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되려고 뭐 그 밑에서부터 온갖 과정을 밟아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셉도 고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총리가 될 만한 고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만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이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시킨 일들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냥 가진 게 성실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총리가 되지는 않아요. 열심히 청소한다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9급부터 8급, 6급 막 이렇게 올라가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딱 한 번 바로왕 앞에 나가서 꿈을 잘 해석했고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타이밍, 놀라운 기회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 그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구덩이를 비워 놓았어요. 여러분, 누가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했습니까? 당시에 이집트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에 유학 가려고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SAT 보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많은 집들 중에 하필이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으로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어쩌다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이 시종장이 2년 동안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축복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가 아니고 이 술 맡은 시종장이 나가자마자 요셉 꺼내줘야지, 그리고 요셉을 꺼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이 뭐가 돼 있을까요? 잘해봤자 술 맡은 시종장 집 하인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바로왕이 꿈을 꾸었던 날, 바로왕이 악몽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이 시종장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느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막 뒤에서 누가 다 판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요셉은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요셉이 한 일은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이런 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요셉의 뒤에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 만들어주고 있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 연말이 되면 영화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시상식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했는데 제가 그 수상 소감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특별한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입니다. 60명이 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밥상을 차려 놓으셨고 저는 숟가락만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우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뭘 알았냐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알았던 것은 상은 다 하나님이 차려 놓으셨고 그저 자신은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중국에서 쓰는 말 중에 이 한자 문화권에서 하는 말 중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 등과 부득호사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년 시절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 사람 없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아주 어렸을 때 아주 뭐 세계 유명한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런 사람 없죠?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 없죠?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소년 시절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 너무 빨리 성공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해서 나중에는 말로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요셉이 30살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요셉의 인생도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은 그저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세계에도 엘리트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목사가 되는 그런 길 같은 게 존재해요. 제가 엘리트 코스 출신이에요. 네. 그 신학교 나와서 군목 시험을 봅니다. 군대의 목사로 들어가는 시험을 보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목회지에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군목으로 군대에 가는 거 그걸 엘리트 코스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경쟁률도 높고. 제가 붙었잖아요. 제가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진짜 빨리 받았거든요. 동기들은 아직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있었던 때에 저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기들 중에 군목이 4명 있었는데, 군목 시험에 붙은 사람이 4명 있었는데 2명은 생일이 늦어가지고 저보다 한 해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2명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같은 신학교 동기들 중에 제일 목사가 빨리 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옆에 저기 가까운 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김영광 목사님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김영광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많이 컸네. 우리 김영광이가 많이 컸네, 많이 컸어. 근데 저보다 담임 목회 빨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찍 안수 받는다고 뭐 대단합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그때는 약간 어깨에 뽕이 있었죠. 나는 빨리 목사가 됐어. 이런 어깨에 뽕이 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좀 어깨가 처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해보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노력한다고 교회가 잘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놀라는 것은 제가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1부 예배 때는 성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가대가 너무 찬양도 잘하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역동적인 그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근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성가대 뭘 제가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작은 크지 않은 교회지만 교회 학교가 잘 모이고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뭘 잘한 건가요?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회라는 것은요,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다가 그냥 목사가 숟가락 얹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일날 설교 준비해 와서 위에 올라와서 설교 준비하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성도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성공이 나로부터 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으면 총리가 됐겠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총리가 되는 은혜가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부자 되라고? 나 자랑하고 다니라고 총리를 세우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내가 이 총리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총리로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 제가 아까 초등학생들 놓고 설교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마동석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엄마라 그랬어요. 엄마.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위험한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뭐가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되고 나서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난 대통령이 되어야겠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온갖 고생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돼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하겠죠.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해야 대통령이 되죠. 결혼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마치 이렇게 나는 결혼하고 싶어. 나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나는 가정을 잘 이루면 좋겠어.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이 목표가 되면 크게 고생합니다. 결혼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결혼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까지는 갔는데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살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결혼하고 좀 고생들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결혼이었어요.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그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1969년에 로렌스 피터라는 교수가 발표한 경영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되게 쉬운 거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승진을 할까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을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자리까지 갔는데 일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능한 데까지 간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이제 나올 수 없는 데까지 승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 상사가 무능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가 승진에 있으면 승진하고 그 뒤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시키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요셉이 해야 될 일을 정해 놓으셨죠. 뭐죠?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아서 저장해 놓고 그 후에 올 7년의 흉년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이 이집트와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 7년 가뭄의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그 성공이 준 달콤한 것들을, 이득들을 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성공을 주셨지? 뭐 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지는 않으셨을 텐데 생각을 하면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라는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비가 됐을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왕비가 됐을까?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된 계획을 세워서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왕비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그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주시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 김하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주중대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중국 대사로 부임하셨던 2001년부터 탈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로 막 뛰어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스페인 대사관으로도 막 뛰어들어가고 UN 그 대표부로도 막 뛰어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보호하다가 중국 정부랑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한국이나 제3국으로 그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걱정은 뭐였냐면 그 탈북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대사관으로도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중국 정부에서도 좀 난감한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중국 대사관의 대부분의 직원들도 그렇고 또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한국 대사관에는 탈북자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만약에 들어오면 이걸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는 탈북자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하중 장로님 그 중국 대사이셨는데 그때 대사관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탈북자들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일을 기쁘게 감수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는 못 구하지만 일단 우리 대사관에 발을 들여놓은 탈북자들은 중국 측의 협조를 반드시 확보해서 서울로 보낼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100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사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아중 대사님, 장로님 그 대사로 계실 때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 이 김아중 대사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주중 대사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자랑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을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 탈북자들 때문이구나 라고 그가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그가 마음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7년의 풍년을 잘 갈무리해서 흉년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총리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강남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과 성취를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그리하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 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얻은 성공이나 성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그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요셉과 같이 고난의 때에 강건하고 용기가 있고 또 성공의 때에 겸손한 하나님 주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